말씀의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벌어진다는 전망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걸 알아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만 그 일을 대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차피 헤쳐나가야 할 길이요. 생활할수록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문담교회 식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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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앞뒤 양옆으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으로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앞뒤 양옆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장마철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감기가 좀 들기 쉬운 그런 날씨일 것 같은데요. 식구님들 건강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날씨가 때때로 변하는 계절이 바로 지금 장마철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매미 소리가 맹맹맹 하고 들렸거든요.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아주 파랗고 날씨가 화창했는데 다시 창밖을 보니까 뭔가 어두워지면서 먹구름이 위에 끼고 비가 조금씩 떨어지더니 소나기가 엄청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저는 이 장마철은 참 변덕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먹구름이 걷히고 햇빛이 이렇게 창문을 타고 안까지 들어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날씨를 보면서 어제 어떤 생각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이렇게 시시각각 때때로 이렇게 계속 변하는 이 변덕스러운 날씨가 마치 사람의 마음속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다가 내 기분이 아주 하늘 위를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떨 때는 또 속상해가지고 우리 아들이가 속썩이네 하면서 내 기분이 푹 주저앉고 또 때로는 화가 났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변하는 것들이 장마철의 날씨와 정말 닮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어제 들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똑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게 다가오는 과제 혹은 사건들이 다 조금씩은 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서는 저희들의 감정들도 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정이나 저희의 그 현재 처하는 상황, 변하는 것들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일지라도 단 한 가지는 변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향한 나의 절대적인 마음입니다. 즉 나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게 땅속으로 올곧게 뻗지 못하면요 태풍이 불어오거나 거센 비바람, 벼락이 떨어질 때 쉽게 꺾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식구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라고 단순한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식구님들께서는 나에게 다가오는 수만 가지의 상황들, 일상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또 극복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럴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다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님께서는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 통일교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깊이 명상에 잠겨 계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봐올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쪼록 원리로 무장하고 주인과 동의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확고하게 연결된 심정세계에서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스러울 때 언제나 아버님의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인생이란 길을 저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축복 가정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이 거센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때론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든 밤이나 낮이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계시는 참 아버님의 삶을 옆에서 일생 동안 봐오신 참 어머니께서 증거해 오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네, 아니죠. 저희 참 어머님도 인류의 참 부모로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를 절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조금 전에 혼독했던 이 말씀을 보면 참 어머니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늘에 대한 내 심정, 부모님을 향한 나의 효심은 변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아무리 살아가기가 벅찬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우리 분당교회 식구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그런데 기도는 왜 해야 할까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늘 부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하듯이 우리 기도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호흡은 우리 몸에서 생긴 많은 이상한 탄소를 내보내고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 주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상한 탄소와 같은 우리들의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고 기쁨, 믿음, 소망, 사랑, 용기, 새로운 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을 주는 그런 영적인 산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잠시라도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6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성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 함께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할 때는 새벽에 해보고 아침에 해보고 점심에 해보고 저녁에도 해보고 밤에도 10시에 하든지 12시에 하든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녀가 기도 생활을 해봐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기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맞는 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시간에 정성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1시간 반 되죠? 하루에 평균 1시간 반은 밥을 먹고 삽니다. 영적인 일은 밥 먹는 시간보다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선생님이 지금까지 4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벌어진다는 전망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떠한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걸 알아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만 그 길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차피 헤쳐나가야 할 길이요.
생활할수록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감동적한 이 말씀은 기도를 놓고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4가지의 포인트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같은 말씀입니다. 네,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시간에 기도와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혹시 자신만의 그 특별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어떤 식구님은 우리 오전 6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 2, 3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청시만 철야 시간, 그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제일 맞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식구님은 본인만의 그러한 시간을 벌써 찾아가지고 하루 중에 그 시간을 가장 그리워하면서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기도하시는 분은 빨리 새벽 2시가 왔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늘 부모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식구님들도 여기 안에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왠지 모르게, 솔직하게 말해서 왠지 모르게 요즘 기도가 잘 인생 중에서 안 된다. 나만의 기도 시간 아직도 이 인생 40년, 20년, 60년, 80년 살아오면서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식구님이 계시다면 위에 이 말씀처럼 하루 중에 이 다양한 시간대에 기도를 해보는 노력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실천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습관이 저희들에게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를 보는 오전 11시에 한번 기도를 해볼까요? 네, 쉽지가 않죠. 아니면 오후 2시에라든가 한번 계속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깨어나서 한번 내가 언제 기도가 잘 될지 한번 시작해보자 해서 한번 노력을 이번 주, 한 주 동안 생활 가운데서 나 자신이 스스로 노력하는 우리 식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이 기도를, 나의 기도 시간을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집중이 가장 잘 되고 하늘 부모님과의 그런 지속적인 교통이 잘 되는 나만의 기도 시간을 우리 식구님들이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밥 먹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에 더욱 투입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는 우리 육신에 육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양소, 바로 음식입니다. 밥입니다. 식구분들 예배 오기 전에 아침밥 드시고 오셨나요? 어제 저녁 잘 드셨죠? 네,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오랜 기간 동안 안 먹으면 우리 생명에 지장이 생깁니다. 밥을 집에서 세 끼 다 먹는 우리 식구님 계십니까 혹시? 네, 그런 식구님이 계시다면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정리하는 시간까지 이 밥에 대한 시간을 다 소요되는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다 포함하면은 2시간이 훌쩍 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부모님께서는 그 밥 먹는 시간보다도 그 이상을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투입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밥 먹는데 세보는 거예요. 1시간 10분이 걸렸네?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은 1시간 11분 그 이상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제 모습을 보고 부끄럽지만 회개했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오늘 계란 후라이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밥 먹는 관심사보다 그 밥 먹는 것 이상으로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지켜봐 주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내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 통일가의 공동체가 얼마나 더욱더 신령해질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언제나 기도를 해야 한다입니다.
이 말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의 마음가짐이 되는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왜 저희들에게 심지어 이 빨래를 할 때도 우리 식구님들 빨래 일주일에 한두 번 하시죠? 빨래 할 때 혹시 기도해 보신 식구님 계십니까? 빨래 할 때도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라고 하신 참 부모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심지어 빨래할 때도 일상 속에서 왜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곰곰이 고민해봤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인 저희들과 사랑으로 대화를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참사랑으로 대화를 하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서 인간은 눈이 멀게 되었고 눈앞에 바로 있는 하나님 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연결고리가 확 끊겨버린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축복가정들이 홀로 외롭게 있는 하늘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하늘 부모님께 말을 걸고 대화를 해야 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시 어린아이의 우리 자녀들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나의 자식들과 혹시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보다 더 잘 되지 않았나요? 어렸을 때요? 네, 당연히 지금도 잘 된대요 라고 하시는 식구들도 계시겠지만 어렸을 때 대화가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식구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예전보다 말수가 부쩍 줄어들었을 겁니다. 우리 유소년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겪은 일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엄마가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먼저 다가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대화하려고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식구들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정말 기쁘셨죠? 자녀가 먼저 나에게 와가지고 말을 걸고 대화하려고 하고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겁니다. 하늘 부모님도 우리를 볼 때 마찬가지죠. 저희가 먼저 하늘 부모님께 가가지고 말을 걸고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필요하실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대화하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 매개체인 기도로서 늘 하늘 부모님과 대화해야 한다 라고 참 부모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셨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서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은 한참 때는 18시간, 17시간, 보통 12시간 기도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점심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사방이 딱 막혀가지고 나갈 구멍이 없어요. 기도를 해야 바늘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험 과정을 거쳐가지고 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리책을 붙들고 물어봤어요? 아주. 이거 무슨 뜻입니까? 아버님께서는 그 당시에 기도를 해야, 내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늘구멍이라는 숨통이 트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어린아이의 사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선배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의 뜻을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룰 수 있을까? 어린아이에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 책임이 무거우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참 아버님의 간증 말씀입니다.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참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의 삶은 피와 땀과 눈물로 점철된 생애라는 것을 저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매 순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했던 때가 사실 인생 중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기억 남는 한 가지만 식구님들께 짧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 식구님 중고등학교 때 자신의 중고등학교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고민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꿈 이룰까? 아주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제가 기억은 또렷이 나지 않지만 그 당시 제가 예수님에 푹 빠져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듣고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불쌍한지 눈물을 정말 많이 참 흘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처음으로 왔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한 맺힌 예수님을 보면서 더더욱 제 생각이 깊어졌고 저는 순수한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해서는 안 될 기도를 제가 그 나이에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아십니까? 하늘 부모님, 예수님은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저는 이세로 태어나서 지금 힘든 것도 크게 없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 부모님,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해주세요. 제가 힘들어야 예수님이 그러한 슬픈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예수님처럼 슬픈 심정을 겪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를 기도의 상황으로 몰아서 고난의 길을 저 스스로 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나 지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저의 친구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는 친구 관계가 부모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또래 친구랑 사이가 갑자기 멀어지면서 아주 제가 심적으로 많이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가기가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철이 없어서 제가 그때 매일매일 아주 매 순간 이러기로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 저에게 제발 이렇게 힘든 시련을 제발 끝마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늘이 또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비로소 내가 한참 전에 예수님의 슬픔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도를 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를 비극의 상황으로 몰아서 고난의 길을 저 스스로 걸어가게 되었던 그 하늘의 저를 보시고 또 안타까워가지고 또 다시 회복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관절해지고 싶으면 고생의 자리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2025를 위해서 신탁권 우리 선교를 자진해서 신청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있습니다. 영성 40일 수련을 받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힘든 곳에 가서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정말 못 살고 못 먹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라는 우리 2세들이, 3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은 나 스스로 내가 고생을 내가 가야겠다. 고생길을 내가 가야겠다. 부모님의 깊은 사연과 그 눈물의 그 심정을 내가 배워보고 싶다. 그러니까 고생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있어서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누가 보내가지고 가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고생의 자리로 가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해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양심적으로 든다면 이제 내 주변에서 내가 고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생의 자리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힘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벌어지냐는 전망을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식구님들 이 사진 보셨습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분들 우리 사진 이 포스터 보셨습니까? 네,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이 포스터는 뭐냐? 1976년 6월 1일 미국의 양키 스타디움 대회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때 미국은 건국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부모님께서는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회를 준비하시겠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회 시작 2시간 전에 엄청난 태풍과 폭우가 몰아쳐왔습니다. 그 기세는 대회 30분 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예배도 30분 전까지 계속 아주 그냥 위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태풍이 몰아치면 제가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우리 식구님들 오시는데 얼마나 힘들까? 아주 초조해서 저는 미쳐버릴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 대회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한 우리 식구님들, 이 포스를 가지고 전도활동 했던 식구님들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러한 대회인데요. 몇만 개. 그래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위원회에서는 계속 고민하다가 참부모님께 다음 가지 말씀을 결정합니다. 참부모님, 이 대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으로 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참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 라고 했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했더니 참 부모님께서 30분이나 남았는데 포기를 한다는 말이냐? 이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용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한 큰 은사니까 기필코 이 대회를 성사시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스태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수백 명의 우리 스태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선배 가정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회가 시작할 쯤 그 비는 그치고 미국 시민 5만여 명이 어디에서 몰려왔는지 모르지만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와가지고 가득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의 대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기도를 가장 위력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해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때 역사를 다시 우리 영상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느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회장에 미리 와 있었던 약 5천 명의 통일교회 젊은 신도들은 비를 피하거나 비명을 올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폭풍 속에 뛰어나가 일치 단결해 하나님에 대한 데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려고 전국에서 모여왔던 약 700명의 신도의 부모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들도 자녀들과 합세해 흠뻑 젖어가며 일보도 후퇴가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통일된 기도 앞에 어찌 하늘이 무심하랴. 하나님은 드디어 이 애절한 기도에 대답했습니다. 밤새 비가 오리라는 일기예보도 아당것 없이 하나님은 태양을 갖다 주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May I present the Reverend Sun Myung Moon. 외국 사람은 세계 만방에서 왔습니다. 여기서는 인종을 묻지 않고 신앙을 가리지 않고 문화변화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지상 어느 곳에서 왔든지 간에 내 집이라 할 수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국제신앙은 땅에 떨어지고 뉴욕은 죄악의 도성이요 악마의 도시로 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와 같이 사탄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급기야 미국을 떠났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국 시민 여러분, 하나님이 진로를 두려워하면서 크게 회개하여야 할 때는 왔습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진정한 초인종주의자라야, 초국가주의자라야, 초세계주의자라야, 그리고 이러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가진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자라야 진정한 미국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이루간 창국 전승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상으로 돌아갑시다.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신성한 임무를 받도록 이루어 드릴 것을 다 같이 맹세합시다. 만장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속 통일하여 세상 천국 건설회로 정진군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제 기도의 힘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얼마나 기도의 힘이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했지만 저 입체 세계의 여기에는 무한한 세계를 동원해 가지고 삼각권을 움직여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지명철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의 힘을 기도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래의 책임자가 된다면 참으로 식구를 위해서 24시간 마음 먹고 그것이 곧 된다고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사실 그런 힘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3사람이 기도하면 성경에도 2-3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내가 같이 하겠다 했습니다. 3사람만 합해서 기도하게 되면 위대한 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 천심원 철야 정성을 왜 강조하시겠습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2사람이, 2사람보다 3사람이, 3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천신문에서 하는 합심 공명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각각 하겠지만 합심해서 하늘부모님의 뜻이 참부모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보다 동쪽으로서 향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하며 나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이 들어준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1091회 천심원 철야 정성에 저희 분당교회 식구님들이 철야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한 정성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지켜보니까요, 혼자보다 2-3사람이, 2-3사람보다 이렇게 5사람이 가니까 더 큰 힘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으면서 또 대성전을 가득 메운 우리 식구님들의 기도 소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니까 더욱 제 안에 진짜 힘이 이렇게 솟구침을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기도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초창기 통일가의 모습으로 신령과 진리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매일 매 순간 내 생활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늘 부모님을 알고 제대로 모시고 합심해서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